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세상 믿음의 청년들, 말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그 관계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진로, 취업, 결혼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귐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부흥의 첫째 날 아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새벽이니까 그냥 힐끗힐끗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새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좀 비몽사몽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이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도 안 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좀 혼미한 상태라고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한 목요일쯤 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채플의 노년 웨딩홀에 주차하신 분들은 7시 20분까지 안내에 따라서 출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시 20분이 넘어가면은 차단기가 닫힙니다. 그래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실 거예요. 저희가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돈을 내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20분까지 꼭 출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과 토스트가 있는데요.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판매를 하는데 원래 판매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오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감사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교육자들 아무나 붙잡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제 뭐 저 같은 목사나 이제 전사님들 보면은 꼭 뭐 사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 보면은 교회 올 때도 뭐 하나씩 들고 오시고 뭐 밥 먹자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도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저희가 쏘는 거니까 즐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집에 아침 준비 못 하는데 우리 애도 좀 주고 아침 식사로 주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다 가져가실 수는 없고 집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 있으면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묵상집 어제 주일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꼭 가져가셔서 우리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가 다 끝나면 이곳이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지금 대건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 마치고 뒷정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예배 후에 새벽 이슬 GBS 모임이라는 걸 이번 주에 한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실로 오시면은 안내 받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아담으로 시작된 아담의 후예들, 아담 같은 사람들, 그런 그 어두운 인류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갑작스러웠죠. 이 떠나라 가라의 명령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지가 또 불분명해요. 가야 할 땅을 가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핵심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가장 먼저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즉시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처음 주어질 때는 씨앗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씨앗이,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흠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의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죠. 내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미지근한 사람이 되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을 통해서 성도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 받아라 이래서 갑자기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닮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볼 거고, 또 반대로 어쩜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나,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뭘까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2장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결국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 잘 가놓고 예배도 드려놓고 그럼 거기에 좀 있지, 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아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오자, 이 문제에 직면하자 천하의 아브라함도 굉장히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왠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면에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시절에 저에게 영향도 많이 줬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한 선배가 50대가 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만났던 이제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돈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돈 앞에서 장사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있나?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아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좀 이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돈 때문에 생활의 문제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우리가 궁지에 몰리다 보면 돈 때문에 피눈물 흘려보고 가족들 고생하는 거 지켜보고 그러면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꿈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꿈이니까 그것을 내가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 빠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기근이라는 이 현실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죠. 기근 때문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기는 했지만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반응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아브라함, 자기 목숨 한번 지켜보자고 막 거짓말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라 진짜 예뻤나 보다. 뭐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은 그 정도 외모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적용은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몽땅 잃어버린 지금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거침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 뜨거웠는데 한순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약간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에게 좀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수없이 많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기도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 딱 찾아오니까 횡설수설해요. 제가 그 한 30분 남짓 차를 몰고 응급실에 가는 그 순간에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횡설수설하고 협박도 했다가 하나님한테 막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못 믿구나,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지는 순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반대를 언제나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면, 폭풍우가 일면, 그러니까 눈앞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희미해지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도 풍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그런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애굽 가겠다고 얘기하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애굽 가는 게 이제. 느닷없이 바로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세속적인 선택, 애굽에 가는 것,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내 여동생이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한 임기응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장 16절을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위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다 기근이었는데 이제 괜찮아진 거잖아요. 나는 성공한 거잖아요. 선택 잘했네. 잘했네 그거. 다른 사람은 그 생각 못했는데 아브라함 네 그 생각 해가지고 일이 풀렸네.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근도 극복하고 생명도 지켜낸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실제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 순간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추격해 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그의 선택과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집에 찾아오세요. 이 재앙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바로도 모든 사람도 알아차릴 정도의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이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는 단어가 추격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그가 고생한 것을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에 대해서는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죠. 근데 도망치고 누가 날 쫓아온다는 그 단어를 이 시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단어였을 텐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추격하는 존재는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와 보니까 사울이 아니고 압살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수월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더라도. 이게 시니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새벽 날개 치면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바다에 왜 갔어요? 새벽 바다 구경하라고 갔겠습니까? 죽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어떤 답답한 속박이 아닙니다.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또는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라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왜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있고 생명의 안전도 바로 왕으로부터 내가 보장받았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애국까지 와서 이 판을 흔들고 있냐고, 이 좋은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순간이라면 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지 않았다면 나 바로왕에게 내 모든 거 맡기고 바로왕이 주는 혜택 누리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바로가 주는 경제적인 안녕, 바로가 주는 생명의 보장은 다 잃어버렸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복은 다 상실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1년 쉬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비참해져요. 뭐 사례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힘들어지니까 참 사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사역을 그때 쉴 때 복권도 사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되지 않을까? 물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복권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 당첨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연락하는데도 답을 잘 못 줘요. 그럼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이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것만큼 또 큰 두려움 없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건강을 잃거나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정말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분도 계시고 무너지기 직전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하나 보십시오. 그 순간에 세상의 시선으로는 애굽밖에 안 보이고 바로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을 추격해 오십니다. 이미 애굽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를 잃는 것을, 애굽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이 그 순간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예배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첫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물로 간구했겠죠. 감사하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애굽 사람 됐을 텐데, 바로에게 충성 다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텐데, 나를 그곳으로부터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비록 기근이 사라지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 여전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얻고 바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도 잃고 바로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는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해놓고 오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놓고 점심 되면은 굉장히 불신자스럽게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애굽에까지, 바로의 집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게 도저히 아브라함 인생이 이제 세상 사람 된 것 같은데 그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추격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실패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잘 가놓고 아유 또 거기서 왜 나오냐고 그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 아침이 다시 예배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감사하고, 내 비록 여전히 두려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안에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아멘.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그대로 있네. 나를 세우십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비록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합시다.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 마음과 삶이 무너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 연약함, 아버지, 애굽에 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상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모든 우리에게 눈물을 믿음을 아시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모습을 가운데 주님께 무너져 있는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습 믿음을 그대로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애굽이 우리 눈에 보인다 주님, 할지라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애굽에 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의 주시고 은혜를 바라볼 수 오늘 있는 바로와 믿음을 같은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을 주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찾으시고 오늘 찾아내시는 우리의 붙드시는 평안과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결국 만나게 안녕과 될 줄 우리의 믿습니다. 삶의 모든 세상의 것들, 방법과 우리의 이 생명을, 세상에 주는 우리의 혜택과 영혼을 하나님께 즐거움을, 맡겨드립니다. 유혹을 이제 주님 우리를 내려놓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삶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참된 형통이 우리의 주님 인도하여 삶의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님 깨닫는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너머로 가정을 일하시는 붙잡아 하나님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삶의 모든 부족함과 것을 주님께 위협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주님 초월하여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은혜를 만나게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다스려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세상의 것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로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해 보이고 애굽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든든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만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바로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추격해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 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하나님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리석은 상태이고 그것이 무지한 상태이고 그것이 아버지 죄의 상태임을 어두운 기림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의 찾아와 믿음의 재단을 주시옵소서. 쌓기 위해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뵙기 위하여 이제 다시 바로가 우리의 아니라 믿음을 애굽이 회복하기 아니라 위하여 주님께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의 그곳에서 주인은 주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다시 모든 처음 것 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만이 그곳에서 내 삶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주인이십니다.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 두 손을 삶의 들어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우리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꿇고 인도하여 주님 경배하게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오직 주님께 붙잡아 맡기게 될 주시옵소서. 것을 주님 함께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으로 삶을 주님 인도하여 걸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만들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지 않는 가족도 올려드립니다. 원치 않는 길로 우리의 달려가고 가정과 있는 우리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공동체와 삶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하나님 직장도 주님께 죄의 다 길이라면 맡겨드리오니 어두운 길이라면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가 더 이상 주시옵소서. 가지 않도록 주님, 선을 넘어가지 우리가 않도록 생각한 계획, 아버지 우리의 막아주시고 걸음들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아무런 살려주시옵소서.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로지 품으로 주님께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인도하심에만 주시옵소서. 소망을 두오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길을 걸어갈 수 하나님의 있도록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인생을 길을 만들어주시고 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 걸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 주님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님께 다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주시옵소서. 삶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려 우리의 주시옵소서. 생각 너머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함께하여 원리를 주시옵소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 예배가 있으시다면 오늘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다시 예배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렸던, 헌신을 다짐했던 그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다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주님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주님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줬던 주님 그 앞에 마음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충성과 주님, 헌신을 주님께 가져냈던 예배하게 하여 그 마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우리의 믿음이 주시옵소서. 다시 충만하게 하여 그 예배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시켜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우리의 우리 마음을 가슴 붙잡아 가운데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님 부르심의 우리에게 열정이 오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를 부르시는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것인지 더 가까이 나아갈 다시 수 있는 이 깨닫게 아침이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다스려 우리의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구원을 주님 위해 인도하여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울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향한 가까이 사랑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채워 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한 우리의 예배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기를 삶에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회복이 이름을 일어나게 될 줄 찾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주님 들어 다시금 은혜를 주님께 부어주시옵소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찬양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내밉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회복의 손을 은혜가 잡아주시고 첫사랑의 주님 회복의 그 은혜가 자리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멈춰진 그 시작되게 하여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순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걸음을 하나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그 다시 은혜의 생각나게 자리가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생각하는 축복의 것이 자리가 믿음이라고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 할렐루야. 믿음의 순간들을 생각나게 할렐루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렐루야. 일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믿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합시다.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없는 믿네. 주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문제 앞에 눈물로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굽에 가지 않는 믿음, 바로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애굽에게서 든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바로에게서 평안함을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애굽이 오라 부를 때, 바로가 나에게 오라고 윽박지를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목이 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시 반까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는 기도하는 장소니까 우리 혹시 교제 나누실 분들은 우리 밖에 나가서 저 뒤편에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